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시작.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여쭈올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확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믿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전에 좋아하던 방탕한 습관들이 이제는 어색해지고 점점 내 말과 내 행실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이 꾸준히 선하게 변화되어 가면 여러분,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세상의 교육에 의해서도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원래 믿음에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내 삶만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도 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삶의 변화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 삶의 변화에도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묵상하는 것, 그리고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즐겁게 다가오면 그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아울러 새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내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불안해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결혼을 해서 군대를 갔어요. 군에 입대하던 해에 결혼한 제가 아내에게 벌어다 준 총 수입이 얼마였냐면 논문 번역해서 얻은 번역비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년에 30만 원 벌어다 주고 저는 그냥 군대를 갔어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죠. 그런 상황에서 군대 가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동안 수없이 읽은 말씀이고 또 찬양도 있기 때문에 찬양했던 말씀인데 그날 그 아침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내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남자가 군대를 가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내가 군대를 가면 아내는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 끝에 늘 고민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치근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전에는 불편한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더 편했었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게 더 불편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불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게 나에게 더 편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거짓말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그게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확증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구했지만 그게 내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언젠가 한 청년이 이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뭘 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왜요? 지금의 모습도 몹시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래전에 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이나마 더 많이 변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대답을 한 후에 좀 후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마치 제 자신이 바르게 사는 것처럼 그 청년에게 여겨질까 봐 내가 괜히 그렇게 대답을 했나 이제 싶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체험들을 그 믿음의 증거라고 그 친구에게 말을 해주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나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좀 약한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체험도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능력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내 마음속에 더욱 크게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 잘 인용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오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놀랍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사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는 나라에 거짓 선지자가 가득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는 그 당시에 정말로 드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자, 에레미야 시대는 나라가 온통 죄악에 빠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 나라가 너희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달랐어요. 그들은 무조건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고만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평안만을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면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먹이면서 예언을 했어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에 반해서 당시 참 예언자였던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유다의 죄악 때문에, 백성의 죄악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미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벌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권하기를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바벨론과 싸워서 더 큰 멸망을 당하지 말고 차라리 항복하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당시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죠. 결국에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느냐? 결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비록 유다의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시겠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복을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말씀에 받고 예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의 이 예언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다른 게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죄나 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평강과 축복을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한 벌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벌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해 주신 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언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유익한 것을 주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줘도 그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책을 사서 보겠습니까? 새 옷을 사서 입겠습니까? 아니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다시 마약을 살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몸과 정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죄에 중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겠냐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만약에 복을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죄짓게 만드는 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그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때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것을 버리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버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치료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죄의 중독에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용서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치료하시는 것은 여러분 용서하면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그 같은 치료의 과정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시는 거죠.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새 옷 사서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아울러 정신건강도 챙겨야 되죠. 좋은 책도 사서 읽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죄를 치료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축복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위 우리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때문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고통이 꼭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훈련이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과 연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아울러 우리가 그렇게 성장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항상 우리가 순종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순종이 기도보다도 나은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순종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순종을 해도 어려운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 말고도 꼭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듯 하는 자세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사귀는 모습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특별한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니까 이게 그저 외형적으로 소리를 질러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외형적으로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 뜻이에요. 물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외부로 질러질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부르라, 이 뜻이에요. 부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따라서 내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무엇을 얻었어요? 들으심을 얻었어요.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였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소원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신 후에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에레미야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미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원래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예수님 역시 눈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역시 눈물로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이 사건들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뭘?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결정된 것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아울러서 여러분,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 아울러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만 있으면 어때요? 어떤 세상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믿음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도 사실은 정말로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국이었던 유다를 벌하려고 하실 때 그 벌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14장 9절은 그런 에레미야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라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나라가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구원을 이루고 내 백성 유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알게 된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것, 그 놀라운 일을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은 결국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1, 2년 걸려서 이룬 게 아니에요. 70년이 넘는 세월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도가 어때요? 가장 선하게 응답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분명한 게 뭡니까? 가장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지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모하는 복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그 복을 여전히 받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심은 것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축복으로 거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해야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레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레미야의 기도는 내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에레미야의 기도는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한 회복을 위한 기도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와 아울러 내 영적 고향인 우리 나식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나식교회를 축복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 나식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나식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셨습니까? 혹시 우리 나식교회가 평화로운 교회, 다투지 않는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그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 잘 드리려고 하지는 않지만 처음 나주교회 부임해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제 삶에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은 별로 없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주교회 부임해서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제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나주교회에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도 저처럼 동일하게 감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우리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의 화평한 것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그 기도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금도 고쳐가고 계신다면 그걸 왜 고쳐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너에게 이루어진 그 평안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로 거듭나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울러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 이웃과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될 그 기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죠. 그러나 저 자신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면 그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힘을 모아서 더 큰 교회 담벼락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가 우리 나주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 이 지역사회 안으로, 이 지역사회의 담벼락을 넘어 우리나라 안으로, 우리나라의 담벼락을 넘어 세계 열방까지 우리의 기도가 펼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현실적인 복만을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때론 하나님은 고통으로 우리의 악한 모습을 치유하시거나 어려운 훈련이나 연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과 우리 나주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기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담벼락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담벼락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열방까지 우리의 기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